1755년 11월 1일 아침 9시 40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강도 9로 추정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대 파고 15m에 달하는 해일을 동반한 이 지진은 주택가를 뒤흔들었고 항만을 덮쳤습니다. 마침 그날은 성당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만성절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85%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불행, 공포와 비극이 도시 전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필이면 지진이 만성절에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 성직자들은 이 재난이 리스본 주민의 죄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불처럼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시 한 편에 담았습니다. 시는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방지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방지하고 싶지만 방지할 능력이 없는가? 프랑스 성직자들의 말은 두고서라도 볼테르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니 불편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무척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고 이병철 회장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왜일까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불행과 고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본래 오늘은 마지막 룻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명절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룻기의 마지막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고난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순전히 제 개인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친은 추석은 아니지만 설 명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은 오랜 시간 명절이 그리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욥기이지 왜 하필 하박국인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은 욥이지요. 그런데 욥은 왠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쳇말로 저 신계에 있는 저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 소설가 고 박완서 씨가 얘기한 대로 욥은 빼앗긴 것을 2배로 돌려받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고난 이후에 욥과 같이 돌려받은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선지자이면서도 채통 없이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성경 2절 위에 보면 소제목을 하박국의 호소라고 부드럽게 써놓았지만 사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연신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인 하박국의 입에서 이런 불경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이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말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요.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겁도 없이 다 찢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에 통치는 없고 왕이라는 사람이 포악하게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사회 전체가 폭력으로 난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매일같이 봐야 됐던 하박국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러니 거친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하박국은 그 말조차 거칠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첫 번째 말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다짜고짜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원망스럽습니다. 말씀에서 한참 떠나 있는 이 패역한 세대를 왜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무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칠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어리둥절하지요. 혼란스럽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실까? 질문의 무게만큼이나 명쾌한 대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만나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꾸만 물어보면 심한 경우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타박타박 토를 달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참 저분 성가신 분이시네, 까다로운 분이시네, 그렇게 매도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질문이 생기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억누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하루빨리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10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신앙에 대한 숱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10대들은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고등학생인 아들인 목사인 아빠에게 던진 질문을 엮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묻고 답을 찾고 싶은데 교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핀잔을 듣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나중 되면 다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좀 공감을 해주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그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갔는데 엉뚱하게도 그곳에서도 나름 체계화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게 하고 질문을 들어주고 질문에 공감해주고 질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질문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질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고난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등을 돌리고 그냥 딱 등을 돌리고 계신 그런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하여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제 다윗의 절규는 절정으로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선지자가 대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 의혹을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제발 뭐라도 좋으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러 터져 계시니까 사람들이 더 악을 일삼는 것 아닙니까? 더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계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 기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결국 묻지 않은 그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어야 의욕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거든 그냥 덮어놓고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넘기 힘든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나와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한 자락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만나면 항의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내 감정에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이 점을 자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통곡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정을 억압하고 그 과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억압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냥 또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더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더 화가 났습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항변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요.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위에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점잖하고 정중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간을 읽어보면 하박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씩씩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인데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옳지 않습니다. 겁도 없이 항변합니다. 17절은 더 가관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정도로 포악한 이 바벨론을 이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죠. 저는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책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꺼내서 읽습니다. 이 책은 26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미로서 정말 극심한 그 고통을 일기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박완서 씨가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을 수시로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팍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떠난 아들만 생각하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통곡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나가나 그놈의 88 올림픽 정말 미칠 것 같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아들 잃은 어미의 슬픔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녀의 슬픔은 더 발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거친 항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맹렬한 포악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이란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녀의 발언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이상할 것도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은 하박국의 모습이었고,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만나면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 감정을 감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정당하듯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눈물이 난다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원한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을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곳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포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박한수 씨가 나중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온갖 시련이 밀려올 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할 수 없을 때, 하박국처럼 항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만나면 신뢰해야 됩니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가 쓴 고통보다 더 깊은 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환자가 같이 투병 생활을 했던 옛 환자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옛날 환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그 시절에 대해 아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되돌아보면 제 삶에서 가장 윤택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건강했던 20년 기간보다 아팠던 지난 몇 달 사이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온갖 시련을 만나면 당시에는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질문과 항의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질문과 항의를 통해서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힘들었던 지난 날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고통이 지나고 나면 앞에 환자처럼 그때가 제 삶의 가장 윤택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더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항의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씨름하면서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황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영안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눈입니다. 육체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너무 답답하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을 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감기지만 영안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10대 시절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면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1절에 후렴 가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조상집으로 변한 명절의 집안 분위기, 그것을 보고 저는 차마 이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싫었습니다. 이게 무슨 만사형통이냐고. 이 찬양은 그저 하나님의 위로를 포장한 값싼 심리적인 동정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괜히 목사님들이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싸구려 동정하려고 하는 말,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384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싶고 때로는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마저도 결국에는 만사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질문하십시오.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속에서 차오르는 숱한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 항의하십시오. 감정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따지고 싶으면 따지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후에,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그분의 뜻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